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존귀한 분이 오셨네요. 저기 유아실에도 존귀한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두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세상을 바르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오늘 또 주일을 기억하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힘을 내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님 이 시간을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호세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래서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때에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보다 성결하고 정말 깨끗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도 이런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이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의 8장, 오늘은 호세아 8장인데요. 말씀 선포로 시작됩니다. 무슨 선포인가?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왔나요?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근데 여러분, 나팔을 불어라 이거 아닙니다. 아직 나팔을 입에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과 달라서 입에 댈지어다. 그리고 얼마가 흘러갈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라 그럴 때가 올 거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팔을 입에 대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팔을 입에 대는데 뭐라고 그래라 그랬느냐 하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제 독수리는 굉장히 빠른 짐승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독수리처럼 빠르게 이제 너희 나라의 멸망이 닥칠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래서 원인은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의 경고를 울리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나팔을 불까요? 언제?
이스라엘 사람 언제 나팔 불까요? 전쟁 때. 또 어서 소리가 나왔는데? 절기 때. 절기 때 나팔 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나팔을 부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또 백성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왕을 세울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 때도 나팔을 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 부는 계절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나팔은 무슨 나팔일까요? 전쟁이 올 것이다. 그런 경고의 나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리면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왕국을 따로 세웠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북왕국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셨는데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불 때가 되신 거예요. 그 기간은 여로보암 2세로부터 지금 호세아 시대까지 190여 년이나 흘렀어요. 그때 망하죠. 190여 년이나 흐른 뒤에 그 전에도 물론 많이 경고하셨지만 경고의 나팔을 울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참고 또 참으시다가 드디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도 뭐 어디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악에 물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이 백성들을 뜯어 고칠 길이 없다. 경고에 이렇게 이 부분을 고치고 이 부분을 고치고 그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이 전부 병들었고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은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고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원인은 말이죠.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언약은 뭘까요?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언약은요. 여기 목사님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네. 아니 돼 있어요. 목사님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요 2절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 말씀은 내가 땅을 주겠다. 그래서 땅의 복, 자손의 복, 그리고 너희 민족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세상을 복되게 할 메시아를 나게 하겠다는 세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 그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그럼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까 없었는가 봐.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로 8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닌데 19장이네.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세상 중에서 제사장 나라와 민족을 삼아주겠다, 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이 말을 듣겠느냐? 나하고 언약을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갖고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당시에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우리가 예수님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날마다 나의 삶을 아버지께 드리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그 절제하며 또 희생을 각오하며 아버지와 더불어 살으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가 마치 은행에 하루하루 힘들여서 벌어가지고 저축을 해놓으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어느 날인가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처럼 그 돈이 내가 참 그때 전략하고 힘들게 벌었지만 이렇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절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산 사람의 그 소망에 넘친 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인 것입니다. 그거를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모욕적이고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돌이키려 하여도 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냥 두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기에 보면 메시아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북왕국이 갈릴 때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하도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세금도 많이 걷고 일도 많이 시키고 이래가지고 백성들의 불만이 아주 고조됐었어요. 그때에 이 여로보암을 시켜가지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내가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마침내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여로보암은 북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하도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떨어져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다시 남유다랑 화해를 해서 뭐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살았어야 됩니다. 왜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솔로몬이 잘못하고 유다에 지금 르호보암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중심으로 다시 뭉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 뜻을 버리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르호보암이 더 이해가 되나요? 여로보암이 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과 떨어져 나와서 유다와 떨어져 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베달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제사장을 아무나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아무나 염소새끼 가지고 와서 내가 제사장 하겠어 그러면 제사장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행사에 있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8월 15일을 6월절 절기로 삼겠다. 그러면 우리는 9월 15일을 절기로 삼자. 이래갖고 절기도 조금씩 다 변형하고 한 번에 많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유사하게 지금도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유사하게 이단을 만들듯이 유사하게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하나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섬기면서 송아지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 우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시내산에서 너희 앞에 나타났을 때 너희들이 내 음성만 듣고 나와 언약이 체결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보이는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이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없어. 우리는
우상을 그냥 만들어 놨을 뿐이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 이렇게 자기네 나름대로 변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지금 19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은 없습니다. 유사 종교를 만들어 놓았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네들의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그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경멸하여 그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날인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진짜 이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죽을 지경이 되고 막 공포에 질리고 막 역경이 다가오니까 뭐라 그러느냐면 그때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때 가서 그런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자신이 처한 그 여태까지 사는 것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산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제사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고 또한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8장에 호세아가 지금 설교할 때는 아직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은 무엇일까요? 선. 왜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어요? 선은 무엇이죠? 하나님.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선, 이것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 그러는데 좋은 그리고 아름다움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 세상에 선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선인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토부예요. 좋은 것이에요. 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유혹이요 미혹입니다. 그것은 악이지요. 그것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사람이 말이죠, 선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선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읽고 있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가 내 머릿속에 이 세상 것에 물들어 있던 나의 생각이 차츰차츰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워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이나 행함이 저절로 내가 선하게 살겠다, 이 중에서 뭐가 선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히 내 안에서 선한 쪽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에요. 이것이 선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거 아니라 점점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뜻이 선한 것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지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선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 4절에는 정치적인 죄 그리고 종교적인 죄,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지도자들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북왕국의 그 역사를 보면 말이죠, 그 왕들은 끊임없는 구테타와 반역으로 인하여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진짜 그야말로 자기네들끼리의 그 정권 교체예요. 아주 악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20명의 왕이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에는 이제 그 역사가 더 길지만은 8명의 선한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걸로 보면은 그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나는 모른다. 그래서 내가 세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파괴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만든 자를 만들어서 그 형상에 대고 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조각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것에 조각을 하지 않아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조각가가 안 나왔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적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웠다든가, 또한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를 보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이 열왕기 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정치에도 간섭하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훌륭한 선지자들은 다 북왕국에서 나왔어요. 엘리사, 엘리야, 뭐 이 지금 나오는 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훌륭한 이 호세아도 북왕국 선지자잖아요. 그 다 나왔어요. 북왕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왕들이에요.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내가 분노함으로 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왕이 유다에도 있었어요. 누구죠? 유다의 첫 번째 왕 사울.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막 난리를 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를 잘해주고 계시는데 왕을 달라고 하다니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을 줬는데 그게 누구냐? 사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금방 왕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패할 수밖에 없는 짓들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북왕국에 가끔 그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쓰시는데 거기 그 사람들의 잠시라도 쓰는 그 하나님께서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쓰시는 이유는 정말 눈물 나게도 그 북왕국의 순수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위기 때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가끔 구원해 주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에서 어떤 때 개입하시느냐? 이 백성이 너무 공고할 때 백성들이 왜 우리가 저기에서도 배웠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요 앞절에서 배웠잖아요. 앞장에서.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도 없고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백성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잠시 그 왕을 사용해서 이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면 내게 돌아올까 하고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쓰러져가는 집인데 그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북왕국이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동안 북왕국이 한 40-50년 동안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북왕국 여로보암 2세 후에 왕들이 수도 없이 짧은 기간에 막 2년 다스리고 몇 달 다스리고 막 쿠데타에 의해서 바뀌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무나헴이라는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은 지금 이 여로보암 후에 북이스라엘이 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너무 연약하게 자랐다 그럴까?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호되는 큰데 이 전부 내성이 없어가지고 허약하게 짝이 없는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 북한에서 쳐내려 올까봐
쳐내려오면 일당백이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하도 훈련을 많이 받고 강하게 자라나서 일당백이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호당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과 같이 그 북이스라엘의 무나헴이라는 왕은 아수르가 세력이 커져가고 자꾸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하고 괴롭히니까 미리 돈을 몽땅 긁어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말아주소서. 그리고 전쟁도 아직 안 일어났는데 전쟁 그 자금이라 해야 되나 뭐 물자를 갖다가 미리 바쳤어. 아수르한테. 그러니까 아수르가 요것 봐라. 요것들 돈도 많네. 그리고 우리가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가져오니까 얼마나 호구야. 이것들 아주 호구로구나. 만만해. 그래가지고요. 또 다시 와가지고 먼저 번보다 더 많은 저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쳐들어갈게. 돈 내. 저번에 예를 들면은 저번에 1,000만 원 내서 이번에는 5천만 원 내놔. 이러고 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나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나라의 부자들한테 전부 은 50세겔인가를 전부 걷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나헴을 달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무나헴이 그 아수르 왕을 달려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웃기는 것은 이제 저 아수르 저것들은 나쁜 놈들이야. 우리가 돈을 그렇게 줬는데도 또 와서 돈 달래갖고 우리 돈을 다 긁어가서 저 나쁜 놈들이야. 우리가 할 수 없이 애굽을 좀 의지해야겠다. 그리고 또 애굽한테 기름을 가지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비교했느냐? 들나귀로 비교했어요. 짐승 같은 들나귀 같은 인간들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을 나무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은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이 나라를 의지했다가 이 나라를 의지했다가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겠습니다. 남쪽에서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은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가지고 그냥 아수르 코를 납작하게 해가지고 물리친 적이 있잖아요. 남한국은 그렇게 했는데 이 북한국은 지금 이 나라 저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헐떡거리고 다니면서 말하자면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간음 이렇게 표현하세요. 간음. 우리 마음 속에 이 이스라엘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이것 의지하고 저것 의지하면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간음하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너희들은 들나귀 같은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런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무엇을 하실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나라, 그 나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큰 복을 받았는데 무엇을 다른 것을 넘보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볼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면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머리털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고도 남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자가 돈이 없어서 걸식하거나 뭐 어디 가서 누구에게 꾸거나 또 어느 나라에 가서 비실비실하게 뭐 그렇게 살거나 천하게 살거나 비참하게 살도록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한테 꾸러 하잖아요. 꾸러. 그런데 절대로 누구한테 꾸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딱 하나님 앞에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고 삶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무슨 관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찾아갈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부터 네가 나만 신뢰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알았어.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데리고 다니실 수만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최선인지 알았는데 이 길이 막혔네요. 큰일 났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이 길을 열어주지. 그럼 내가 이 길로 데리고 가지.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은 묘수를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1000만 가지 묘수를 갖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이 지금 이제 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 막 이러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시장에 가면 진짜 물가가 비싸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이달에도 수입은 적고 하나님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다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IMF에 그때 왔잖아요. IMF 전이나 IMF 후나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변한 게. 뭐 IMF 전에도 그냥 그렇게 살았고 IMF가 왔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이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변한 게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으니까 내 삶도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는 믿음의 사회입니다. 넓게 보면 세계적으로, 좁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사역으로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없고 믿음 없이 되는 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 아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상승하고 자라서 푸르게 청청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의지할 것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의 진리 아래 서는 일이 가장 든든하고 은혜로운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어서 푸르게 청청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굳건하게 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